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17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까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말합니까? 오늘 말씀은 딱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 좋아하시죠? 전 새 옷 좋아합니다. 새 옷 입으면 헌 옷 입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옷 하나도 색이 좋고 깔끔한 게 좋은데 여러분 성품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새 사람을 입는다. 마치 새 옷을 입듯 전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내 그 못난 그런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이 변화야말로 진정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의 확연한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사람의 본성이 삶의 패턴이 삶의 방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걸 한번 내 삶의 현주소, 내 영적인 현주소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먼저 17절 말씀 옛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믿기 전의 사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의 삶,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특징 지어지느냐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부터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를 혹시 경험해 보셨겠죠? 우리가 믿기 전에 살아가는 삶의 그 뿌리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솔직히 내 자신을 성찰했다면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난 예수님 모를 때 살았던 내 삶의 단어를 하나 그 모습을 한 단어로 그렇게 압축하고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이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게 허망이에요. 허망.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허망함이에요. 허망함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기준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덧없는 평가에 묶여있는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는 순간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나 이게 늘 발목을 잡는 괴로움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텅 비어있음 그게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왜 안타까워합니까? 그 사람들 우리도 잘 살아요.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이 여름 때도 얼마나 좋은 휴가지를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조차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까닭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던 그 특징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바쁠 땐 몰라요.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야말로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면, 건강에 큰 문제를 만나면,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어디에 와 있나, 그리고 내 안에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베드로서를 보면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샘 없는 물과 같고, 그리고 광풍에 밀려다니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에 빛이 좀 있지 않아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빛이 있나? 아유 빛나네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얼굴에 빛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였더니 그 얼굴에 정말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차마 보기가 어려웠다고 표현하고 수건으로 덮었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을 빤히 보고 있어서 제가 좀 민망해요. 얼마나 좀 빛이 나면 좀 얼굴 시선을 피할 텐데. 그러나 그래 저희들은 어둠 속에 정말 방황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그야말로 놀라운 능력인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건 캄캄한 어둠이고 그 본질이 허망함이에요. 텅 비어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머리도 텅 비어 있어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그 생각들 다 무슨 소용이 있는 생각들입니까? 그래서 그 정말 공허함, 가치 없음, 쓸모 없음, 그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더 몸부림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허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바쁘게 삽니다. 그 허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더 분주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마치 분주한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분주하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 것처럼, 더 바쁘게 사는 것이 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이상 바쁠 수 없는, 바빠봐야 소용도 없는, 더 이상 바쁠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갑자기 직장에서 그냥 그만두게 되면 팍상 늙을까요? 왜 갑자기 무슨 그 어려움을 겪으면 그렇게 무너집니까? 안에 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그런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삶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도 없고 오히려 그 생각도 허망하여지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녀도 허망해질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도 허망해진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점점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허망한 것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도 자꾸 마음이 허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데도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아는데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하고는 아무리 친해봐야 거기에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옆에 성도들하고 아무리 친해봐야 그게 잠시예요. 우리는 성도들하고 친해지기 전에, 목사 알기 전에 예수님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좀 설교를 못해도 바다가 안 되고, 옆에 성도가 조금 뭐 거친 행동을 해도 안 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없으면 그냥 그게 파르르 떨게 돼요. 얼마나 정말 볼성사납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그래 이게 허망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망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가치 없음, 쓸모 없음, 텅 빔, 공허함. 이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되면 점점 허망해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들의 생각이나 총명이라고 번역했지만 조금 까다로운 번역이에요. 이게 그냥 이해력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좋을 텐데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이해력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더 무지함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 이유 그리고 그 출발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여러분 이걸 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뭐예요? 육신 살아있죠. 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비오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죽음 이전에 경험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고리가 빠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끊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이 허망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왜 허망하겠습니까?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진정한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자유함과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에 연결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면 여러분 그러면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의 그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그 능력으로 차고 넘쳐서 걸어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요새 이게 폭염 경보도 오고 얼마나 요새 힘듭니까? 갈수록 더워요. 정말 저희 집에 찜통이에요. 밤에 그냥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도 여러분들 잠 안 오면 하나님께서 성경 읽으라고 깨우셨나? 그때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 아닙니까? 새벽에 더워서 깨면 이때 기도하라고 깨우셨나? 조금 기도 더 하십시오. 그러다 또 졸리면 자고, 그다음 졸리다가 잤다가 조금 늦으면 또 아침 예배 늦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침 예배 오늘 빠졌다고 또 야단칩니까? 저야 설교하러 와야 되지만 여러분 하루쯤 빠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자유하십시오. 기뻐서 오고 기뻐서 못 올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신앙의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가고 싶지도 않은 길이지만 그들이 간다니까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살아가는 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돼. 지각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점점 생각이 어두워지는데 무슨 지각이 있습니까? 감각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진정한 삶의 가치요 기준인지를 놓쳤는데 무슨 분별이 있습니까? 되는 대로 바람에 불리는 대로 광풍에 흔들리는 대로 마치 이리저리 흔들리는 안개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정함이 없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 늘 눈치 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도 이런 사람들처럼 산다면 사도 바울의 선생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처럼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배우는 것, 그분의 말씀을 쫓기로 결단하는 것, 그럼 그건 어떤 삶이냐고 오늘 데비시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이거 오늘 중요한 표현이 있죠.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진리가 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람의 생각 속에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우리가 32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을 알면 나를 들으면 너희가 그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할 때 그 진리는 여러분 빌라도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신문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뭐냐?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헬레니즘적인 진리관과 헤브라이즘적인 진리관은 달라요.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 이후에 쭉 내려오는 그 철학적 사죄의 키워드는 진리예요. 그 사람들 끝없는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없는 진리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석적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통전적인 삶으로 치닫는 그런 성경적 진리와는 멀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여러분 한마디로 인격이에요. 전 존재적인 성격입니다. 이 진리는 사실 삶과 알미 일치할 때 그 인격을 진리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메시지였고 메신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란 메시지 이꼴 메신저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말씀이 왜 육신이 됩니까? 말씀이 곧 삶이 되었다는 것이고 말씀이 곧 형상화됐다는 것이고 메시지가 곧 메신저 속에 다 녹아 있다는 뜻이죠. 그분이 왜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메시지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란 그런 메시지가 메신저 안에 녹아 있는 그 전체 인격 자체를 우리는 진리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이론과 생각과 학문과 그런 쪽에서 진리를 추구한다고 믿지만 그런 교육적 환경 속에서 얘기되는 진리와는 성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진리를 우리 안에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할 때 올 때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진다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부터도 묶이지 않는 자유. 오직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접목될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진리의 길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문적으로 말하는 진리와는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바울이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이죠. 진리란 예수 안에 있고 아니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산상수훈을 들었습니까? 제대로 들었습니까?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 22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계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유혹의 욕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짓된 본성 이게 더 정확한 사실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거짓된 기만된 우리를 속이는 본성.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다. 아니요. 사실 하나님께 창조할 때 그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sinful nature 그런 죄악된 본성이 왜 생겼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생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악된 본성이라 사실 속아서 얻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거야. 인생 살아가려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하나는 있어야 돼. 어떻게 정직하게 사냐? 세상에서는 대충 서로 간에 속이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계속 듣는 게 뭐예요?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이 그게 진리의 길입니까? 여러분 세상 전체가 살아가는 길이 그게 우리가 따라갈 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도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몸이 찢어지고 마치 연어가 남대천 찾아 올라가듯 그렇게 상처를 입으면서도 우리가 거슬러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한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바보스럽다고 얘기 듣고 손해도 보고 모함도 받고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지만 우리는 거슬러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진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가기를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다치면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들으면 또 정말 새살이 돋는데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과정일진데 그런 거짓된 우리 욕심, 욕망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좋은 차 보면 자꾸 갖고 싶습니까? 왜 우리가 좋은 집 보면 살고 싶습니까? 우리를 거짓된 욕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네가 저기 있어야 저 차를 타고 가야 넌 대접받아. 또 실제로 대접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모닝 타고 갔는데 누가 호텔 앞에서 차 문 열어줍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루에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속이는 유혹 속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걸 이기는 힘은 여러분 우리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면 확고한 반석과 같은 그런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이죠. 에이 차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 꼴 당하느니 좀 무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완전 돈 한 푼도 없는데 BMW 750을 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행 가면 융자를 못 받는데 다른 차 타면. 빚을 내기 위해서 그런 차를 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으셔서 정당하게 벌으셔서 타면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제가 보다 그냥 정말 빚더미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걸 이 본문하고도 관련 없는 얘기를 또 했네요. 하여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여러분 그게 결국은 썩는 길 아닙니까? 부패하는 길 아닙니까? 타락하는 길 아닙니까? 허망한 삶이 가는 길은 타락이죠. 뭐 별 거 있습니까? 방황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 결국 타락이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 오면은 그렇게 살아가던 삶의 전체 이 옛 모습, 옛사람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가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리는 것. 자, 두 번째 보십시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데 이 심령이라고 이게 딱 한 단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은 이건 조금 그러니까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이걸 그냥 심령이라고 한마디로 번역을 했는데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 에베소서에서는 이 성령님 프리마라는 단어가 15번 나와요. 2장 2절에 나오는 단어 이외에는 전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계속 나오는 심령, 성령이 나오는 영은 전부 프리마라는 단어인데 그건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말할 때 쓰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2장 2절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뜻을 보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그냥 여기 단순히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뜻은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믿음으로 오늘 살려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날마다 여러분들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긴다는 각오로 결심으로 그리고 그런 승리를 미리 맛보며 우리는 또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랬을 때 세 번째 우리가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옷,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 새 사람이라고
입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오늘 보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어제 보니까 뭐 뉴스에 그 광화문 시청 앞에서 그 엄청난 국기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뭐 학생들도 또 뭐 어른들도 부모님들 손잡고 와서 한 땀 한 땀 이제 그 태극을 마크를 만들고 옆에 이제 팔개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지어서 큰 태극기를 하나 만드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태극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온통 달라붙어 가지고 저걸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 교회 된다는 것도 저런 것 아니냐. 본인은 하나하나 그 작은 한 땀 한 땀 이렇게 떠가는 것이지만 저게 크게 이제 완성되었을 때 대형 태극기가 이루어지듯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새 태극기를 만들듯이 광복절을 앞두고 정말 기쁨으로 그걸 만들듯이 기쁨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 성전이 지어져 가듯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 이걸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의와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점점 우리가 그 의로움이란 늘 말씀드려왔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 그 자체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저는 몰라보게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 밖에 답이 없습니까? 세상은 이 옛사람 벗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명상해도 옛사람 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입지 않으면 귀신 일껏 쫓아도 그 집에 7 귀신 다시 데리고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이 왜 위험하냐면 비울수록 위험해요. 왜요? 다시 또 들어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입으면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옷 입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허망한 삶을 떠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죽음에서 사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삶. 그 새 사람을 날마다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더위에 좀 짜증이 나더라도 좀 뭐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넉넉하게 운전도 하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또 이웃들과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정말 이 새 사람을 날마다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얼마나 옛사람을 다 벗어 던졌는지 한번 제 안에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또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를 주님 갈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날마다의 기쁨이 또 내일 기대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여름철에 먼 곳으로 떠나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지들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우리 인도네시아 박광구 선교사님 또 세브란스 병원에 담도암 선고를 받고 또 이렇게 수술차 입원해 계시길래 한번 들어봤는데 박광구 선교사님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같이 다음 주에 수술 받는다고 하니까 선교사님 기억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새 사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늘도 주 안에서 새 옷을 입었사오니 주님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박광구 선교사님 주 안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육신의 병을 얻었으나 주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완치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주님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땅을 품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일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 벗고 다시 그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사람 입었사오니 옛사람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로 새사람 되어서 정말 주님을 살아가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보여지고 들려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광구 선교사님, 주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을 품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또 인도네시아 땅에 주님을 마음껏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 기억해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권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 가는 것들 모두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새 사람 입은 오늘 모든 새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